안녕하세요. 또 시작하겠습니다. 수리 제7편 7편의 2장. 여기도 역시 공자께서 학문하신 자세, 성인의 경지에 이르실 수 있었던 학문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이 호구하는 정신으로 수리부작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성인이 되신 겁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항상 걱정하고 부족해 하셨던 내용인데요. 무기식지하며 학이불념하며 회인불권이 하유어 아제오.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끝에 가서 그거 어떤 것인들 나에게 있으리요. 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궁금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무기식지하며 묵묵하게, 식자는 여기 지자로 읽어야 맞을 거예요. 기록할 지. 서문을 쓰고 암흑의 지, 근지 이렇게 되게 요즘 뭐 서문은 그냥 그 근지란 말을 안 쓰는데 여기 지자로 써야 될 거예요. 기록할 식자인데 알식자인데 기록할 지자. 같이 한 글자를 두 개 이상 쓰는 게 많은데 여기는 기록한다는 거와 안다는 거와 기록한다는 건 뭐 사촌간이니까 같이 쓰는 건데 발음이 하나는 식자고 하나는 지자다. 지식이 있느냐, 저 사람 지식인이다 할 때 식자는 같은 글자인데 식자로 읽고, 지식일 때는 여기는 기록할 기록할 지자는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언젠가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형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있잖아요. 유물론자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물론자들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시간은 이동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동 과정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직 물질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오직 물질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유자? 물자?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다. 유물주의, 유물론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은 되나요?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물질 유물론자.
유물론자 입자. 말씀은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돈이겠어요. 유물론. 이런 주장을 시간은 그러니까 유물론자는 시간은 물질이 아니니까 유물론자들이 볼 때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근데 시간은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무시무종으로 보았던 것이 태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시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의 성격을 무시무종으로 보는 것은 도가적 사유다. 도가. 자연주의자. 뭐 무슨 시간의 의미가 있느냐. 그냥 흘러가고 뭐 인간이 생각하지 않아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자연주의 학자들은 말하자면 시간을 무시무종의 그냥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유교에 있어서의 시간은 하나의 매듭과 시작을 연결하는 하나의 시간을 매듭 짓는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시간이 끝나는 점인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건 뭐 이제 주역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종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 있어서의 시간성은 시간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종시성이다. 종시성. 지금 얘기하는 그 도가 노장 사상에서는 노장 철학에서는 기계론적으로 봐서 그냥 자연의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무시무종으로 이제 본 건데요. 유물론자들은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떠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이동을 시간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무신론자들도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가 또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유교는 이제 하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시간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의 종시점의 연속이다. 어느 시간, 어느 시점이든 간에 그것은 앞 시간의 끝이요, 새 시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시점의 연속이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본 걸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적이지 형적이 아니다.
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간성은 횡적이다. 종적이다, 횡적이다. 횡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시간은 횡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횡적인 것은 공간에 늘어 벌려진 거니까 공간에 펼쳐지는 것이 횡적인 거고요. 시간은 수직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열십자에도 한일자에다가 열십을 함으로해서 시간의 성격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종적이라는 거죠. 종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세운다 이런 뜻이 됐나요? 세운다. 횡적은 나열한다가 되고 종적인 것은 세운다. 그러면 세운다 뭐를? 이게 동사고요. 이게 동사고 목적어가 날일자예요. 나를 세워서 보는 것이. 그 소리도 사실은 소리도 뭐냐면 시간 예술 아닙니까? 시간적인 거 아닙니까? 소리가 흘러가는 것은 시간 흐르는 거고. 그래서 소리 음자가 됐는데 소리 음자는 원래는 시간성을 의미하는 시간을 잘 나타내는 건 소리예요. 소리가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걸로. 소리가 지나가듯이 시간도 지나가. 그래서 소리 음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바로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장 정확한 단위가 날일자다. 그럼 여러 번 또 말씀드렸죠. 달은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고. 그 다음에 해는 365과 4분의 1씩 돌기 때문에 거기에 쳐지고 남는 걸 모아가지고 윤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도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부정확한 거죠. 오차가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으로 이루어지는 하루라고 하는 그 날짜만은 정확한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날일자 써 있는 글자는 모두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글자다. 그러면 한자 공부도 쉬워지죠. 삼마자 밑에다가 날일자 쓰면 달력 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날일자에다가 열에서 하나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마디를 나눈 글자가 떼시자고. 그러니까 하루를, 이거 떼시자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떼시자는 하루를 10을 기준으로 해서, 열에서 하나까지 기준으로 해서 마디를 나눈 것을, 그러니까 천간으로 나누어서 얼마가 돼요? 12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 마디를 나누어서 하루를 봤다. 그게 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가 몇 시간? 12시간이었다 이런 얘기. 2시간씩. 지금도 사주 보려면 자축인묘진사오 미신요 자시냐 축시냐 해서 12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기준으로 한 마디로서 하루를 계산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열둘로 나눈 게 아니라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그래서 날일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글자에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날일자 들어오면 모두 시간하고 관련된. 여기도 사실은 소리음자지만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빌 심자가 뭐 무슨 자냐면 뜻 의자다 이런 얘기. 뜻 의자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시간에 나타나는 마음. 이것이 생각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글자가 의식이라고 하는 식자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의식할 때 알식자는 여기에다가 이러한 창과자를 썼다. 말로 시간을 깨닫는 것, 깨달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 유지하고 있는 것,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창이니까, 전쟁에서.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는 알식자다. 성인의 말씀을, 태초의 말씀은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태초의 말씀, 성인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의식하여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식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하고 관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시간, 이빌, 이것도 이빌, 나를 세우고 나를 종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뭐 했을 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의식을 놓았다,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본 뜻은 그냥 인지, 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글자의 뜻은 아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시간을 아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 깊은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느냐? 의식은 물론 있죠. 있으나 그것은 사람만큼 이러한 어떤 그 시간과 과정을 가지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날이 밝다, 어둡다, 주변이 어둡다, 밝다, 뭐 이런 정도, 눈을 뜨는 밝은 세계, 지금 주변이 밝다, 어둡다, 이런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얕은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시간의식에 있다. 시간을 아는 것이 바로 의식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식이 있어도 말하자면 치매에 걸렸으면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의식은 가졌어도 그건 시간의식이 망가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니까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인가 점심인가 저녁인가를 또 가까운 거를 잊어버리고
옛날 거는 생각을 하도 가까운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금방 먹고도 아침 안 잊어버려가지고 또 아침 달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간 의식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 이건 시간을 아는 시간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말로 철이라는 말로 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어린아이 때는 의식이 있어도 시간 의식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구나, 아들의 시간이구나, 그런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시작한 것이, 우리는 그걸 알고 시작하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시간의식이다. 때를 모르면 이건 인간은 잘못된 인간이고 헛사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으로서의 때, 자식으로서의 때, 부모로서의 때,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시간적 의미를 깨달아야 그대로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식이. 시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철이 있느냐 없느냐,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한자로 그 철을 표시해 놓은 것이요. 근데 그것은 말씀하는 성인의 말씀을 인식하여 말할 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은 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록한다는 의미의 지자로도 같이 썼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기식지하며가 아니라 기록할 지자로 읽어서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무기라고 하는 묵묵히 들은 바와 또 깨달은 바를 기록하며 하기불념하며 배워서 싫어하지 아니하며. 배우기 싫어하죠.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해요. 다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데 배우되 싫어하지 하는 것이 공자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기불념. 불권. 이 세 가지. 회인이라고 하는 회는 가르칠 회자입니다. 이게 가르칠 교자. 교자를 회자로 쓰기도 했던 거예요. 회자는 말씀을 매양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가르칠 회자고요. 이건 가르칠 교. 이 가르칠 교자는 효자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게 채찍을 손으로 잡은 거니까 효자로 인도하는 것이고, 효자로 인도하는 것도 효자도
열십자가 변형되어진 글자를 이게 이제 괴효의 효자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어가는 아들. 충문의 효자는 효자 암흑의 감소고 왜 효자라고 했냐? 효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진짜 효자 노릇을 잘한 사람을 효자라고 하는데 왜 충문에다 효자라고 했느냐? 그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대를 이었다는 의미예요. 대를 이은 아들이라는 뜻이지 내가 부모님을 잘 살아계실 때 잘 모셔서 효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충분도 알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 효자라고 했느냐? 바로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대를 잇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잇는 것이 아들이 효자다. 대를 잇는 사람 그래야 효자예요. 대를 못 이으면 불효막대한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배우라 때는 그곳에 여기 이제 여기 아들 자자가 여기 나와 있잖아. 배우락잖아. 가르쳐 줬잖아. 내용은 뭐냐? 대를 잇는 아들이에요. 우선 그거부터 배워야 배우는 핵심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효가 핵심이고 배우는 것도 효가 핵심이에요. 그거 떠나서는 다른 거 배워봐야 그건 다 잘못되어지는 대로 쓸 수가 있는 인간이 되려면 효도부터 가르치고 효도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학의 내용은 근본적인 내용은 효자다. 그 효자는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해서 내 대로 시간을 이어서 또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그러한 아들. 그런데 여기서는 가르칠 회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을 매양 전하고 전해받고 전해주는 매양 매자예요. 매양 매. 그러니까 하는 성인의 말씀을 매양 들어 전하는 것,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그래 교회인이나 회인이나 근데 교인은 차원이 좀 높은 거고 회인은 조금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아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권자가 뭐예요? 권자가 무슨 권자죠? 권태롭다 할 때 권자죠. 권태롭다는 건 뭐예요? 나태하다, 권태를 느끼다. 계열을 권자예요. 저도 만약 아는 거 전달하고 싶어서 회인 불권 감히 붙일 수는 없지만 뭐 재능 기부라도 하고 싶어서 이게 왔잖아요. 회인 불권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회인 불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유와 아재류.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인들 나에게 있는가. 굉장히 철저한 반성을 하신 거예요. 공자님께서 묵묵하게 기록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묵묵하게 기록하고 또 배우는 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배우는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게으르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내가 어느 것인들이 있는가 스스로를 반문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한 가지인들 내가 있는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유어 아제죠. 나에게 어느 것이 있겠는가 철저하게 반성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자활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 불능사 하며 불손불능개 시오우여라. 여기 아까 수리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자께서 하시는 학문적인 자세가 여기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장도 3번 장도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 불능사 하며 불손불능개 시오우야라. 이것이 나의 근심무자예요. 끝머리 결론부터 보면 시 이것들은 오 나의 우 근심 우려한다. 뭐 근심하는 걸 우려한다 그러잖아요. 근심무자를 써요. 그리고 아프고 환자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환이 있다고 그러죠. 근심무자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근데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다. 근심이다. 공자가 그러면 무엇을 근심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덕지불수 도덕성이 덕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건 닦을 숫자는 갖추다 이런 얘기죠. 닦을 숫자는 요거 달월 밑에 달월 한자나 3번 한자나 같은 자였습니다. 여기 달월을 한 것이나 수능고사 얼마 며칠 전에 봤는데 수능고사의 숫자 이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네. 말하자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수능고사예요. 수능고사 의미 아세요? 대학에 가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다. 그냥 졸업 시험인가 보다 아니면 대학 입학 시험 예비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름 붙인 것이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는 거다가 아니고 그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격을 갖추어서 닦은 거예요. 닦을 숫자. 그런 게 덕이 갖추어지지 아니함과 와는 과니까 학지불강 배우기를 강습하지 아니함. 배운 것을 강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복습. 집에 가셔서 한번 그래도 읽어라도 보시라요. 오늘 내가 뭐 배웠나? 무슨 시험 문제 수업 나올 거라서가 아니라 오늘 배웠으니까 내가 복습을 그러고 공자의 진리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석해서 읽으셔도 좋지만
또 그냥 성독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배웠으면 뭐예요? 배우면 강습은 또 그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강습이에요, 사실은. 강습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 강습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문의 불능사. 문의라고 하는 건 의로운 일을 들으면 그게 한 구예요. 문의 불능사, 그것은 이제 수러 부분인데요. 불능사, 사자는 뭐냐면 옮길 사자입니다. 이사한다 할 때 사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삿짐 할 때 사자. 한자를 안 쓰고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자 혼용을 해서 뭐예요? 한자가 신문에 토래도 달리고 또는 이게 썼잖아요. 이거 한글 전용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사고의 폭이 그만큼 줄어요. 무리두자 아니에요? 무리두자? 지금 사자라고 말씀하시면 무리두자 아니냐고. 사자예요? 옮길 무리도? 네. 무리도자는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무리도자는 이게 달아날 주자를 써야 돼요. 여기는 그칠지 밑에다가 또 그칠지자를 쓴다. 이건 사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문제 제기를 잘 하셨는데, 요 구별을 해야 돼. 한 획 차이인데, 한 획. 여기 반쪽을 여기다 아래다 붙이면, 이 그칠지자. 이거는 옮겨 간다는 뜻이. 이건 달아날 뜻이야. 이거 그칠지자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간다는 뜻이라서 달아날 주자가 되고요. 달아날 주자,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가는 것은 무리지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 무리도자고. 무리도. 이건 옮길사. 이사할 때 사자. 이사 간다. 우리가 학도병, 생도, 학도 할 때는 이 무리도자를 썼어요. 학도병, 일제시대 학도병. 또 우리가 영어 시간에 옛날에는 영어 배울 때 people 생도를 뭐라고 생도? people은 사람이고 하여튼 그 생도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도자. 요건 이 사자예요. 여기는 이 사자를 말하는. 옮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그걸 실천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실제로 발불천, 실제로 밟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듣고 문의 불능사, 거기에 의로운 사실을 듣고 나도 그걸 거기에 옮길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옮기지 못하는 점, 이것도 내 걱정거리다. 뭐예요? 덕이 갖춰지지 아니하고 아니함과
배워도 배우고 강습하지 아니함과 의로움을 듣고도 거기에 옮길 수 없으며 불선불능케 똑같은 논법이에요. 똑같은 문법이에요. 선하지 아니한 것을 이런 얘기예요. 불능게 고칠 수 없음. 선하지 못한 걸 악한 일을 못 고쳐.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시오 내가 아니라 걱정하는 사항이라. 아이. 뭐 이렇게 살면 법 없이 살 수 있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뭐 이런 사람은 없죠. 혼자지. 공자께서도 이런 걱정을 했다. 아, 이 네 가지는 내가 잘 못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하나 이렇게 내가 이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러한 세 가지는 내가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다.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자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장에 자지연거에 선생님의 연거는 이거 잔치연자니까 일상적인 생활 이런 얘기입니다. 연거는 잔치연, 이게 잔치연자를 제비연자하고 이제 같이 쓰기도 해요. 제비연자. 연기할 때 이 연자죠. 연기군 할 때. 근데 원래는 여기 밑에 늑점이 아니라 세조자를 해서 그게 이제 소리의 연자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거라고 하는 것은 평상적인 잔치하는 생활 또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연거라고 했어요. 한가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평범하게 지나실 때 어떠한 모습이냐? 신신여야 하시며 신신한 것 같으시며 요요여야 러시다.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러시다. 그러면 신신은 뭐냐? 거기 한번 볼까요? 신신. 그 작은 글씨에 주석을, 이게 주석인데요. 주석을 한번 보면은 연거는 한가 무사지시. 이해가 가시죠? 한가하사에 한가하다는 얘기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가하고 일이 없을 때 일하지 않을 때를 연거라고 한다. 그게 평상시에. 그리고 양씨가 주석을 달아서 말하기를 신신기용서여라. 신신이라고 하는 자세. 말하자면 이것은 말하자면 의태어라고 할까요? 의태어라는 말이 있던가요? 모습을 의성어 소리를 기록한 그러한 문구 의성어라고 하고 그 모습을 그린 문구를 의태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의태어예요. 의성어는 소리를 그 본떠서 그대로 뭐 까까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관관 저 시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시경에 관관적이는 제아주주로 할 때 관관은 그건 의성어예요. 소리를 본떠서 그 문자로 표현한 것이고 요거는 의태어예요. 신신여야는 신신은 어떠한 태도를 말하냐면 기용이 서야라. 그 모양이 얼굴용자 그 얼굴이 펼서자예요. 스무스한 거예요. 지금 요즘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무스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서자는 펼서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주 편안한 자세. 그것이 신신여야요. 그 다음에 요요여야. 요는 이게 신은 펼신자고요. 이 요자는 이건 요수 요자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 할 때 요, 수요 장단이라고 했죠. 요절했다 할 때 요자예요, 이게. 근데 이건 의태어로서 말하자면 야들야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게 나오냐면 또 시경에 나와요. 도지요요여 작작기화로다. 복숭아꽃에 그 야들야들함이여 작작기화로다. 그 아름다움이 빛나도다. 이렇게 시경에 나와요. 그 의태어예요. 그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아주 그 겸손한 모습을 요요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라시다. 일을 하실 때는 뭐 과감하게 추진력도 가지고 계시고 뭘 하고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마치 그 모습이 아주 평안하고 그 다음에 요요는 기쁘고 아주 기쁨에 찬 이런 모습이에요. 유자는 이게 기쁠 유자예요. 색깔이 그 안색이 유하다. 기쁠 유자. 기쁜 모습으로. 그러니까 평상생활에서는 일할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추진력도 있고 이렇게 밀고 나가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평거 시대에는 평범한 생활에서는 신신 평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감정의 기복이 없고 그 다음에 요요는 말하자면 화한하게 야들야들하게 웃는 모습 기뻐서 웃는 미소 짓는 모습으로 지내셨다. 가투려자는 거기에 형용사의 어미로 쓰여진 거예요. 신신여 요요여야로시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기록한 부분, 또 말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 공자님은 사실은 혈통은 동이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K유교 해서 뭐 근세조선 유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유교가 우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K유교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K유교예요. 은나라가 우리 은나라 때 유교가 사실은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걸 이어받은 것이 주나라지만 주나라는 족속이 한족이지만 그러나 그 문왕무왕 주공 빼놓고 다 공자는 역시 송나라 그 기자의 후손이 이끌어왔던 나라인 송나라의 왕손이거든요. 그 혈통이 동이족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중국 유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유교는 저놈들은 불쌍놈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가르쳐줘서
주나라도 우리나라 우리 그 은족이 문화를 이어받아서 그래도 그만큼 이룬 거고 저 사람들은 불쌍한데 우리가 선비정신은 우리가 우리 것이다 뺏을 판인데 저 사람들 거라고 해서 뺏을 참인데 사실은 원래 우리 것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주고 아니 중국 거보다 내가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 2, 3, 4장 성독으로 크게 읽어서 정리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활 무기지지하며 시작. 자활 무기지지하며 하기 불념하며 회인 불권이 하유하제오 자활 덕지 불수와 학지 불강과 문의 불능사하며 불선 불능 개시오야니라. 마지막 걸 제대로 해석을 못했네. 엉뚱하게. 착하지 않은 것을 고치지 못하는 거.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를 고치지 못하는 것도 내 근심거리다. 악한 게 있다 이런 얘기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불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근심거리 하나다. 네 가지 중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